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교회란 뭐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교회란 뭐냐, 뭐 십자가가 있고 또 뭐 예배용 의자가 있고 또 교회라는 간판이 묻어 있으면 거기가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 이 교회란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저는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곳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때로는 우리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아, 나를 전도,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누가 교회 가자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치 사람이 나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교회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교회 다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가? 공원에 모이면 공원이 교회가 되고요. 병원에 모이면 병원이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카페 모이면 카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제도도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거야.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거야. 교회가. 왜요?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작은 목자 교회도 첫 번째 이제 모인 장소가 바로 이제 음악 교습소였어요. 그래서 음악 교습소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주일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렸죠.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예배당은 바로 이제 그 음악 교습소, 그곳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작은 목자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갔다가 참 많이 다녔어요. 저희 집도 참 이사를 많이 했지만 교회도 참 많이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또 옮기게 되면 또 옮기게 될 텐데, 네, 그래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어디에 모이는가?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AD 382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한 것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야. 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교회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의 교회라는 거야. 다른 말로 교회 단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의 매논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게 뭘까요? 둘이요? 셋이요?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냐 봤더니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몇 분이요?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또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신 분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시고 여기서 저기서 부른 게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저 여러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목장 모임 때인가? 이렇게 작은 목자 교회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신 게, 이런 조합을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건가?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 분씩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드림팀 만들듯이 막 이분 저분, 제가 제 의도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조합은요 제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제가 이렇게 이 조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뭐 부탁해서 우리 교회 꼭 나와주세요. 제가 뭐 나오실 때마다 10만 원씩 드릴게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뭐 뇌물 드리고 뭐 아부하고 아첨하고 막 간곡하게 사정하고 막 그래서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조합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뭐 두 분, 세 분, 막 여러 분 계세요? 아니요.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제 교회냐? 그렇지 않죠. 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한국에도 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더라.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다 뭐 몇 개, 여러 개, 뭐 수만 개, 수천 개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분이 하나거든요. 뭐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저 교회는 다른 하나님 믿고, 저 교회는 다른 예수님 믿고, 저 교회는 다른 성령님 믿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과 한 분이신 성령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다. 이게 바로 이 하나의 교회 단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거야.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가족인데요. 한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옆에 교회 다니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집안 식구, 한 가족인 거예요. 한 패밀리인 거예요. 예수 패밀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모임의 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는가? 이 우리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하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목사지만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이렇게 이 모든 이제 교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게 뭔가 하면요.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성결교는 성결교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고, 감리교는 또 감리교대로, 순복음은 또 순복음대로 그 교단만의 또 그 교파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장로교지만 또 순복음에 가면 또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다르고 교회 분위기도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참 분위기가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만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방식, 뭐 저렇게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각자 이제 믿는 믿음의 방식을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은 하나예요. 한 분을 믿어요. 그러나 믿는 방식이 다른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내가 믿는 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나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 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그냥 믿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인데요. 이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자,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제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을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거 같아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저는 큰 이유가 바로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야. 뭐 교회 왔는데 똑같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네. 뭘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야.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되죠.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내가 거룩한 성도인가? 우리 성도가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 나는 정말 성도다운가?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성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근데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살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보지 마시라고. 저 보지 마시라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거룩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 거룩한
정말 365일 에브리데이 뭐 항상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저처럼 거룩하게 좀 살세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교회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말 죄와 악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와 악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세상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계속해서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교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자꾸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또 세상의 악한 문화가 자꾸 막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뭐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막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울 때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보편적인 교회다. 이 교회 보편성에 관한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제약도 없다는 거야. 누구든. 이 범주 안에는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의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뭐 그 사람이 뭐 외국 사람이든, 뭐 그 사람이 뭐 다른 인종이든, 뭐 그 사람이 재산이 많든, 뭐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교회는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주님이 어떤 제약을 두셨어요? 자, 20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어. 그것도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사기꾼이든 술주정뱅이든 살인자든 노숙자든, 그리고 푸틴,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막 술 취해서 어디 교회를 들어오냐고 안내 서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어서 오세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오더라도 어서 오세요. 누구든, 뭐 독재자든 살인자든 그들이 오더라도 어서 오세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바라기는 이제 그런 독재자들, 그렇게 막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라기는 교회 와서 정말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그들이 교정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교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속성은 사도적 교회다. 이 교회 사도성에 관한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나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도대체 뭔가? 이게 뭘까요? 뭐 땅을 샀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땅을 예배해놨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전해준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사도들도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죠. 자, 이 교회는 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빼놓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이 교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지가, 첫 번째 표지가 뭔가 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어느 교회 갔더니 맨날 그냥 뭐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뭐 세상 뭐 연예계 얘기하고 사회적인 이슈 얘기하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뭐 가정사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죄송해요. 교회 맞아요? 그런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죠.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자, 주목하세요. 저 주목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지상의 교회는요, 계속 뭐 전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 칼빈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 두 번째는 공사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뭐 스페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스페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이 파밀리아 성당이 아주 유명한,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뭐 꼭 이제 필수 코스라고 하죠. 근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공사 중이래요. 140년 넘게. 와,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래요.
뭐 언제 끝나느냐? 뭐 2026년 내년에 뭐 아마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내년에 가봐야 알죠. 뭐 끝날지 안 끝날지.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도 계속해서 이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디 위해서요? 말씀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목적은 이 주님의 목적과도 같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저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저는 뭐 크고 화려한 교회? 아니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우디가 설계한 뭐 파메리아 성당 같은 그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됩시다. 자, 또 한 가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더군다나, 뭐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요즘엔 또 시국이 또 교회를 또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이 땅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차라리 쉬운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알면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현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